깜짝 놀라는 장면을 봤는데 누구든지 인생에 있어서 의미 있는 날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의미 있는 날은 어떤 날일까? 어떤 순간일까?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날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이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 예수님을 믿은 또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사명을 깨닫는 날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또한 중요한 날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구원의 시간을, 구원의 날을 깨닫게 되는 것이 나의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라고 한다면 내가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앞에 것은 존재의 문제, 그러니까 being의 문제이죠. 발음은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삶의 문제는 doing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도 잘 이런 이야기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웰빙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웰빙. 그래서 이전에는 그냥 먹고 살아가는 내가 목숨을 이어가는 그것이 정말 절실했습니다. 안 굶어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저것 먹고 험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분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좀 먹고 살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웰빙, 사는데 좀 더 행복하게 살자는 거예요. 먹는데 좀 더 행복하게 먹고 좋은 것을 먹자는 겁니다. 살아갈 때에, 먹을 때에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또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행복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웰빙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웰빙보다 더 의미가 있고 중요한 말이 있는데 그것은 웰두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웰두잉은 무엇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서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면서 덕을 쌓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웰빙에만 멈춥니다. 이제 내가 좀 좋은 것을 먹어야 되겠어.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입고 그래서 나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가야지. 이런 웰빙에 대해서 존재에만 굉장히 집중하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웰두잉, 그저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다른 사람들처럼 비슷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웃들에게, 타인에게 행복을 끼치고 덕을 끼치며 살아가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웰빙에만 멈추어서는 안 되고 이 정도는 불신자들도 다 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웰두잉,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어떻게 살아나갈까, 이것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고신대학에 들어가서 신학과를 다니면서 고신대 전도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 들어갔었습니다. 금요일마다 부산역에 가서 금요 전도를 했습니다. 지금은 부산역이 그때와는 다르지만 89년도, 90년도 제가 1학년, 2학년 때 부산역 앞은 술 먹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소리 지르는 사람, 잘 가라고 손 흔드는 사람, 엎어져서 자는 사람, 오고 가는 분주한 사람들,
또 군대에 입영하는 친구를 잘 가라고 손 흔들고 던지고 행가래 치고 땅에 떨어뜨리고 피 터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부산역 앞에서 금요일 오후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선교단체의 선후배들이 함께 가서 기타 치고 찬양을 하다가 시간이 되면 전도지를 들고 그 역으로 가는 사람, 또 역에서 빠져나오는 사람, 또 부산역 지하철로 내려가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도지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또 토요일에는 밀양에 있는 교회가 없는 지역, 밀양에 저희들이 토요일마다 방문했던 지역은 사방으로 4km 인근에 교회당 십자가가 없는 그런 마을을 저희들이 4군데를 정해서 토요일마다 전도하러 갔었습니다. 처음부터 어른들을 전도하기는 힘들었지만 어린이들을 먼저 불러 모으는 거죠. 얘들아, 우리는 부산에서 온 선생님들인데 너희들을 토요일마다 만날 거야. 재밌는 이야기도 하고 노래도 가르쳐주고 춤은 저기 김종갑 선생님이 가르쳐 줄 거야. 이렇게 해서 토요일마다 약속을 하고 아이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전도지를 나누어주는 금요 전도, 토요일마다 교회가 없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무교회 지역 사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었고 열매가 있었고 그 밀양의 그 마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가 전도하는 것,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전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보통 전도합시다라고 하면 목사님, 저는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앞에 있는 저도 부끄러움이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웰빙이 아니라 웰두잉, 존재가 아니라 이제 사명,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 전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 모두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스위스의 철학자였던 칼 힐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날은 사명을 발견한 날이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을 발견하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이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했다는 것이죠. A.J. 고든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올 수 없다면 세상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내가 성격이 내향적이다, 나는 부끄러움이 많다, 나는 사람 앞에서 이렇게 눈을 맞추고 말을 못한다,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이고 의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해야 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중에 설교를 마치고 영상을 통해서 잠시 볼 수도 있겠지만은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 중에 어떤 분이 저에게 문자를 줬습니다. 목사님, 저의 애가 이러이러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분에게는 그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자기 애가 좋게 된 것이 복음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석가모니나 소크라테스나 또는 마호메트와 비슷한 급의 사람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시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전혀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를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문제 또는 죄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착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정말 착해요. 그런데 그 착함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착함에 이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일평생 이웃에게 말을 안 듣고 어떤 소리를 안 듣고 어떤 지적을 안 받고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지 아니할 정도로 착하게 살아도 아유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죄의 싹선 사망이다.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도무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구덩이에 빠져서 끝모를 침몰을 하고 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친히 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학에 합격했어요. 아유 우리 며느리가 이번에 아들을 낳았어요. 아유 이번에 사업을 했는데 떼돈을 벌었어요. 예, 이것도 좋은 소식입니다. 이번에 아팠던 병이 수술을 해서 깨끗하게 치료되었어요. 예, 좋은 소식이에요. 그런데 그 소식보다 더 기쁘고 복된 소식이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여러분들도 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 이것이 가장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는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뭐냐면 능력과 생명이 이 복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참을 수가 없어요. 최근에 결혼한 우리 교회에 커플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이 소문이 좀 돌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은 이 두 사람의 얼굴에서 우리는 지금 사랑하고 있어요. 우리는 서로 지금 아끼고 서로를 존경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말로 목사님 저희들 사실 교제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을 안 해도 그 속에서 숨길 수 없는 사랑과 기쁨과 행복이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는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저는 어릴 적에 발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양말을 신겨주면 얼마나 아기 때 저가 얼마나 발을 비볐는지 양말이 펑크가 구멍이 날 정도로 발을 비볐어요.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는 이 복음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침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책을 적었습니다. Silence Guilty. 뭐냐면 침묵은 죄라는 겁니다. 우리는 조용히 있으면 아유 저 사람 참 조용한 사람이다. 예, 정서가 조용한 사람, 말이 없는 사람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해야 될 때 침묵하고 입을 다물고 있는 조용한 사람은 guilty. 이게 뭐냐면 재판장이 땅 당신 유죄라고 판정을 내리는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책이 한글로 어떻게 번역되었냐면 전도하지 않는 죄, silence guilty, 전도하지 않는 죄. 여러분 침묵이 금이 아닙니다. 침묵이 죄예요. 지금 벌써 한 달 정도 계속해서 전도의 일정들을 잡아 나가는데 한마디도 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너 죄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묵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해야 됩니다. 진짜 말을 못하겠거든. 그냥 전도지라도 초청장이라도 주고 오늘 밖에 나가면 선물이 있습니다.
미역 선물이 있고요, 휴지 선물이 있고, 또 달걀 선물이 있고, 계란 선물이 있습니다. 네 가지나 되네, 그죠? 예, 이거 들고 가시라니까요. 그래서 술 주세요. 먹고 이러면 교회에서 줍디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안 하면은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 왜 흩어졌을까요? 2000년 전에 굉장한 핍박과 그리고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으면 너무 힘드니까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세계 곳곳으로. 원래 살고 있는 자기 나라, 원래 살고 있는 자기 마을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너무 살기 힘드니까, 고난이 심하니까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 흩어진 사람들. 근데 그들이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서 자기의 정체를 숨길 수 있느냐? 아닙니다. 가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입니다. 전쟁. 영적 전쟁입니다. 마귀가,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교회를 막 핍박하고,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견디다 못해서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곳에서 그 성도들이 다시 모여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스데반 집사님이 죽었습니다. 교회가 핍박을 당합니다. 그러면 입을 딱 다물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정체를 숨기고 침묵하고 사일런스, 조용히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흩어져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내 이름 때문에. 여러분, 계속해서 마태복음 24장 9절에도 내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핍박을 당하는지 가는 곳곳마다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난 중에서도 예수님을 원망하거나 내가 기독교인 된 것을 불만으로, 불평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으로 인하여서 핍박을 받지만, 그러나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런 어려움과 환난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아, 이제 기도할 때이구나. 여러분, 저는 굉장한 지금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굉장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요즘 힘들어요. 그런데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을 보면, 장로님을 보면, 아,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구나. 여러분, 지금은요, 기도할 때예요.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반드시 이번 한 주일날, 이 한 주간 7일 동안 마귀가 총 공격을 할 겁니다.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마귀가 제 건강을, 목 감기 이런 거 한번 건들 수도 있어요. 장로님들 마음을 좀 어지럽게 할 수 있고, 성도님들 집에 우환이 생기게 할 수 있고, 별의 별짓을 다 할 겁니다. 사람 관계, 친구 관계가 흐트러지게 하고, 지난주일 다음 추수감사절날 오기로 약속했던 사람이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합니다. 아유, 그날 내가 무슨 일이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을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힘을 쫙 빠지게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탄은 얼마나 큰 방해꾼인지, 얼마나 우리를 무섭게 공격하는지. 그런데 여러분, 그 마귀의 방해와 귀신들의 장난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더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에게.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에게. 내 이름으로 인하여, 그 이름으로 인하여, 예수 이름으로 인하여서 공격을 받고 방해를 받고 회방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그 성에 오랜 세월 동안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음란하게 술과 그리고 세상 쾌락에 쩔어있던 그 도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 마을이, 그 도시가 큰 기쁨이 있었더라.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고침받고 중풍병자가 몸이 깨끗해지는 이런 놀라운 일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야, 이거 무슨 일이냐? 도대체 무슨 능력이냐? 알고 보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여러분, 마태복음 5장 8절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하면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도할 때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잘 아는 어떤 권사님이 계시는데, 뭐 이름을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양산의 정봉순 권사님. 나이가 지금 90에서 거의 100살 가까이 될 것 같은데요. 전도를 그냥 아주 그냥 쉬지 않고 하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이 그 늙은 할머니가 와서 문을 두들기고 전도지에 할 때마다 재수없다고 소금 뿌리고 물 뿌리고 해도 이분은 끊임없이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전국 여전도에 뭐 전도상 같은 거 할 때, 지금은 좀 전성기가 지났을지 모르겠지만 상을 많이 받았을걸요. 핍박을 받습니다. 방해를 받습니다. 저희들도 밀양에서 전도할 때요, 동네 그 어머니, 아버지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처음에는 부산에서 선생님들이 왔다 해서 참 좋은 분들이다 했는데, 나중에 애들이 집에 가가지고 막 예수님 찬양 뭐 율동하고 혼자서 이렇게 하니까 이 엄마 아빠들이 놀란 거예요. 아, 이거 예수쟁인갑다. 우리 마을은 대대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절과 점과 이렇게 하늘에게 손 모으는 그런 마을인데 교회가 무슨 말이냐? 우리 보고 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방해가 있습니다. 마귀는요, 결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부흥과 생명의 이런 씨앗들이 있을 때 밟아서 끌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속셈입니다. 그러나 그 마귀의 속셈으로 그 불씨가 꺼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하면서 불어오는 거예요. 놀랐어요. 집중을 하셔야 돼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그 꺼져가는 씨를 지켜주시고 오히려 더 불붙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생명력은 죽지 않습니다.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중국에서 선교하던 선교사님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모택동과 중국 공산당이 중국에 완전히 기독교 씨앗을 말살시키려고 교회당을 다 폐쇄시키고 모든 외국의 선교사들 다 쫓아보냈습니다. 그래서 서방 기독교 세계는 이제 중국에서의 전도와 복음화는 끝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니더라고요. 그 캄캄한 곳에서, 지하에서 중국의 그 남은 성도들이, 그 흩어진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전도해가지고 지금 여러분, 중국에 1억 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미국보다도 기독교인이 많은 나라가 중국이다. 중국이다. 불꽃이 꺼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생명력이 강해지더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자주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주저앉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보십시오. 빌립 집사님입니다.
구브로나 안디옥, 이런 여러 흩어져 있는 도시와 마을에 빌립을 비롯한 여러 성도들이, 심지어는 이름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무명의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또 도시로 이방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빌립 집사님이 만나고 있는 이 사마리아 지역은 어떻습니까? 잘 알고 있듯이 혈통이 순수 혈통이 아니고 섞여 있는 혈통,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개 취급을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적십자 회장이 인종차별적인 말을 해가지고 물러나게 되었죠. 그 정도입니다. 아주 다른 인종, 다른 민족은 사람 취급을 안 하고 개 취급을 할 정도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굉장히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차별받던, 그 멸시당하던 사마리아 지역을 빌립 집사님이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전심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 중풍병자가 바르게 몸을 쓰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도 사랑하시고 사마리아 사람도 사랑하시고 모든 피부와 언어가 다른 세상 열방의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가장 비참한 사람이 누구일까? 감옥에 있는 사람? 비참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있는 사람? 그냥 병원에 계셔야 되니까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사람은 하나님과 단절된, 하나님의 그 생명의 관계에서 끊어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가장 고통스럽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돈 많은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사회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모르면, 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이처럼 비극적이고 고통스러운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합시다. 8절에 보니까 큰 기쁨이 있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하니 그 복음을 듣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큰 기쁨을 누리고 이제 그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 현장에 찾아가 보니 하나님께서 예비한 심령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번 주간에 다시 전화를 하시고 문을 두들기십시오. 그리고 만나십시오. 초대장, 달걀, 그리고 휴지, 각 티슈, 그 다음에 미역, 아니면 여러분이 돈으로 사셔도 돼요. 교회에서 주는 선물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다. 아니면 밥을 함께 하십시오. 그래서 밥 한 그릇 하자 해서 갈비탕 한 그릇, 추어탕 한 그릇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불신자가 많이 돌아오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는 건강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 중에 우리 여기 현 권사님이라고 새벽기도 나오시는 포항 대도교회 권사님이 계시지 않아요? 새벽기도 우리 교회 나오시는데 저랑 이렇게 주차장에서 잠시 만났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번에 포항시 대도동을 전도하기 위해서 5,000명을 작정했다는 겁니다. 5,000명. 그 교회가, 대도교회가 125년인가 역사가 되었더라고요. 지금 한 30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인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초대장에다가 이름을 적어가지고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 작정한 사람들, 목표는 5,000명인데
작정한 사람들이 3,000명이라는 거. 저는 우리 교회가 막 1,000명, 2,000명 이걸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강한 교회. 불신자가 와서 학습받고 세례받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건강한 한 성도가 되고 회원이 되는 그런 날들을 우리가 사모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레이티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진정한 복음을 깨닫는 사람은 그것을 전하고 싶어한다. 스스로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남에게 전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는 뭔가 잘못된 것이므로 자세를 바꾸어야 한다. 아멘. 이 시간 아멘. 아멘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고 우리 함심에서 기도하겠습니다.